환란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첫 번째로 대표적인 것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환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범죄의 결과로서 주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참 고통스러워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자꾸 보이죠. 그래서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벌 내리시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범죄하고 또 하나님께서 벌 내리시고 또 다시 돌아오고 하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이 사실은 인간 사회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그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그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특별하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욥과 같은 그런 사람이죠. 욥은 어떤 특별한 죄를 지어서 그런 환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욥을 자랑하였고 사탄이 하나님 허락하에 욥에게 고난을 주게 되죠.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에는 애매히 고난 받은 것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답다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죠. 그런 것도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지 이 환난을 당한다는 것은 좀 그 당시에는 별로 좋지 않게 여겨지고 좀 마음이 많이 불편하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한테 선한 것으로 남는다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고 또 그 벌을 내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그러면 환난이라는 것을 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몰락해가는 쇠퇴기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그런 강대국이 어떻게 주도권이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나아갈 방향이 바뀌는, 그러니까 국제 정세의 흐름에 따라서 자기들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아주 약한 상태에 있었던 그때입니다. 이런 나라를 향해서 예언한 일을 이 예레미야가 하는데 이 예레미야는 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서 서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니까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어떻게 하면 내 머리로 하여금 뭐가 되고 물이 되게 하고 내 눈으로 하여금 눈물의 근원이 되게 할고. 머리가 물이고 눈이 눈물의 근원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막 계속 쏟아지는 거죠. 뭐가요? 눈물이 계속 쏟아지는 겁니다. 가슴이 너무 아픈 겁니다. 한 번은 도저히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는데 속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이 예레미야 마음은 너무 간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이 당시가 아수르가 약해지고 이제 신흥 제국인 바벨론이 확 힘을 발휘할 그때인데 이 바벨론이 등장해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BC 586년경에 함락되어 멸망하는데 이 유다가 멸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6절 말씀. 먼저 찾으신 분이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다시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살았다 그 말이다, 그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를 좀 단련하기 위한 것이 목적일 수도 있지만은 어떤 테스트, 그죠? 테스트 그런 목적일 수도 있지만은 이들에게 당한 환난은 하나님의 뭐예요? 진노에 의한, 이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내리신 진노에 의한 그런 환난이었습니다. 이들이
받는 이 징계를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 이런 걸 보고 참 저 사람들은 못났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보면 내가 만약에 저기 있었다면 나는 그렇게 안 살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죠? 이 이사야서를 계속 읽어보면 계속 그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죄짓고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돌아와 회개하고 죄짓고 벌 주시고 돌아오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참 답답하다. 왜 저렇게 살까? 하나님 앞에 좀 잘 살면 되지. 그런데 그게 됩니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보고 우리는 좀 더 우울하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도 똑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내 속이 좀 이만하면 뭐 믿음 생활 좀 잘하지 뭐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속을 비춰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게 우리 가운데 모임중에 임재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비춰주시기 시작하면 정말로 떼굴떼굴 구르는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떼굴떼굴 구르느냐? 물론 뭐 평상시에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 떼굴떼굴 구르게 되어 있고, 그런데 누가 봐도 야, 저 권사님 와, 누가 봐도 예수님 같아. 너무너무 착해. 와, 저분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돌아가. 그런 분이 계신다고 칩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도 떼굴떼굴 구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 있는 건 정말 최상의 것,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최상의 선을 딱 꺼내가지고 내가 딱 보니까 와, 이건 너무 좋아요. 뺀질해. 누가 봐도 와, 이거는 우와, 너 그런 게 있어서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깨끗해요. 너무 영롱해요. 근데 이거 가지고 하나님을 딱 드린다고 들고 올라갔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에 이것이 너무 더럽고 추잡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가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 예레미야가 쓴 편지 일부분인데 이 편지의 수신자를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누구한테 보내냐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한테 보낸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죠? 죄를 지어서 혹은 그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지금 포로로 끌려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뭘 해야 될까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맞죠? 그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해야 될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벌을 내리셨군요. 하나님,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가던 길을 돌이켜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조차도 그러한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귀인들뿐만 아니라 정치가들뿐만 아니라 선지자들까지도 헛된 말을 짓거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6장 14절의 말씀. 예레미야 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도다. 이 그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괜찮다. 뭐가 괜찮아요? 지금 괜찮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이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괜찮다 막 거짓말을 계속 해대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시드기야 왕한테 예레미야가 그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라, 그 사람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을 했을 때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어떤 집사님 와가지고 아이고 김 집사 많이 힘들지. 이 김 집사가 뭐 하다가 잘못됐냐면은 사기치다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감옥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김 집사 괜찮지? 아유 괜찮다. 하나님께서 다 좋게 해주실 것이다. 거짓말이요, 참말이요?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결과상으로 보면 맞습니다. 하나님께 좋게 해주실 것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한테 해야 될 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은 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작 영화 가운데 97년에 개봉했던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계시네, 그죠? 그거 보면 굉장히 슬픕니다. 그죠? 엄청 슬퍼요. 마지막에 이제 내용이 어떠냐면은 그 유대인 남자가 폴란드에 가가지고 그 폴란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아요. 근데 이제 그 독일이 쳐들어와가지고 그쪽에 있는 유대인들을 색출해 냅니다. 그래서 그 남자와 그리고 아들이 잡혀가요. 여자도 나도 따라가게 해달라고 가기는 가는데 포로 수용소에서 뭐 하냐면은 이제 이 아이가 같이 잡혀갔지만은 이 아이의 존재를 독일군은 몰라요. 근데 이 아이한테 아버지가 뭐라고 거짓말 하냐면은 야, 누구야? 이게 다 게임이다, 게임인데, 저 봐봐. 와, 독일군들 진짜, 와, 연기 잘하지.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게임을 잘하게 되면 나중에 천점을 따는데, 천점을 따고 나면은 나중에 탱크를 선물을 받을 거야.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게 자기는 뭐 평상시 게임을 좋아했으니까, 거기에서 막 희망을 가지고, 그래, 탱크 타야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독일군이 패하고 난 다음에 포로들을 죽이는데, 이 아버지도 죽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죽냐면은, 마치 맨 마지막도 장난치는 것처럼, 그걸 끌려가 죽어버려요. 근데 나중에 인을 꺼내와가지고, 이 아이를 탱크에 태웁니다. 거짓말이죠, 그죠? 이 거짓말을 통해서 이 아이한테 희망을 줬어요. 또 이런 99년에 제이콥의 거짓말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이것도 세계 제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건데, 여기도 이제 그 네덜란드에 있었던 일인데, 모든 사람이 집에 있는 라디오를 다 빼앗아버렸어요. 그때는 이제 TV도 없으니까 라디오를 다 빼앗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로 하여금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제이콥이라는 사람이 이제 영어 제이콥인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 이야기하면 야곱이에요, 야곱.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지어내는 겁니다. 어느 독일군 한데 갔다가 신문 쪼가리를 보고 라디오를 언뜻 듣게 돼요. 그런데 그때부터 한마디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지어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막 희망에 차요. 매일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었는데 그 희망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자살하는 숫자가 확 줄어듭니다. 거짓말이 굉장히 유익하다, 그죠? 얼마나 유익합니까?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나중 결국에는 그 거짓말처럼 좋게 문제들이 해결되긴 했습니다. 이 거짓말이 참 유익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서 지금 징벌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이 선지자들의 말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좋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이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아니다, 그들의 말 틀렸다, 하나님께서 금방 회복시킬 것이 아니다, 너희들 이곳에서 몇 년 동안 살아야 된다, 70년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해도 아니고 70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유, 김집사, 김집사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김집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워낙 헌한 성이라서 하나님께서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떤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김집사, 내가 기도해보니까 네 한 1년 고생했잖아. 내가 기도하니까 한 10년 더 고생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그래도 죽을 맛인데 그 10년에 더 연장시키고 있어요. 안 그래도 죽을 맛인데 이 예레미야는 하는 이야기가 70년 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때려 죽이고 싶겠습니까? 예레미야를 때려 죽이고 싶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레미야를 때려 죽이고 싶은 겁니다. 거짓 희망이지만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왜? 그것이 곧 뭔가가 빵긋하게 뭔가 이 세상이 바뀔 것 같고 자기가 당하는 그 환란에서 벗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희망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몇 년 동안? 70년이 지나 있던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너희는 집을 짓고,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죠,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언제든지 접고 떠날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죠? 접고 떠날 수 있는 건 천막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가 집을 짓고 살아래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텃밭을 만들래요. 텃밭은 원어사는 살펴보면 텃밭이 어떤 뜻도 있냐면은 과수원 뜻입니다. 과수원. 여러분 과일 나무를 심으면은 그 다음에 바로 열매가 맺느냐? 아닙니다. 그래 안 됩니다. 사과 같은 경우는 3년생 가지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까 쭉 올라가서 다음에 한 가지 나오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나오면 거기 열매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3년 안에 맺히는 사과는 큰 게 열릴 수가 없습니다. 큰 게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지가 안 두껍기 때문에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럼 시원찮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과수원을 만들라. 그럼 이 과수를 만들고 여기에 나무를 심고 과일을 먹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서는 아내를 취하고 자녀를 낳고 또 자녀들을 결혼시키라. 아들은 장가가게 만들고 딸은 시집가게 만들어서 대를 자꾸 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 다음에 또 하는 이야기가 뭐까지 또 이야기하고 있냐면 거기에 덧붙여서 자신들을 사로잡아간 그 성읍, 그 나라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 빌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쏙 안 뒤집어지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평안하기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1년 후에, 2년 후에, 아니 더 빨리 하나님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 이야기하지 않고 그곳에서 오래 살 것처럼 수십 년, 수백 년을 살 것처럼 그렇게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난을 당하는 그 상황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냥 무조건 벗어나려고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벗어나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하나님 이걸요 한 달 안에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한 달에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했는데 한 달 전에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봐야 소용없네.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더니 아니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떠나는 사람도 저는 봤습니다. 저는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자기 아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몇 년을 준비해서 떨어졌어요. 하나님 올해는 꼭, 하나님 올해는 꼭 새벽에도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올해는 꼭 떨어졌을까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이것을 그대로 둘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아니요. 기약이 없습니다. 너무 죄송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때를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좀 맨날 며칠, 야, 너 이제 500일만 기다리면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래도 희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막 그냥 벗어나고 싶은데 빨리 환난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빨리 안 벗어나게 하시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빨리 안 벗어나게 하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라. 마치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그냥 참아라. 그냥 일상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기다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와 비슷한 모습이냐면 요셉과 아주 비슷한 모습입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팔렸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10대 소년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무리 자기가 평상시에 좀 미움받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형들인데 설마 내를 팔겠나? 설마 내를 죽이겠나? 생각 안 했겠어요? 구덩이에 있으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겨우 10대면 10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그 실망감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맨 마지막에 자기가 죽기 전에 나를 팔았기 때문에 형들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 환난 때문에 나를 먼저 보낸 거야 라고 이야기했긴 했지만은 그 당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외국에 팔려가서 거기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냥 먹고 잘 주고 편안하게 그렇게 끌고 왔겠습니까? 아마 노예처럼 그렇게 묶어서 끌고 왔겠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통스럽지만은 자기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열심히 살았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0년이 넘은 후에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긴 했지만 이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안 해주면 전 죽습니다. 물론 그래서 금식기도 할 수 있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를 떠나거나 회피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르는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무의식 세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요. 내가 알게 모르게 받은 상처, 내가 저 깊숙이 숨겨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과 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게 몇 년이라고요? 70년. 일제강점기 몇 년이었습니까? 36년. 70년은 거의 2배입니다. 그죠? 2배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간에 굉장히 오랜 세월입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때 어땠습니까? 창씨개명, 또 상투를 자르게 만들고, 또 학교에서 우리나라 말 쓰지 못하게 만들고, 일본어를 쓰게 만들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 36년 기간 동안에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던지 마음속에 이 해방에 대한 그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70년이에요. 70년. 그냥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좀 오래 있으면 아마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70년 못을 박았습니다. 70년이면 한 세대가 30년 아닙니까? 그죠? 30년 지나고 또 10년 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까지는 못할지라도 증손자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런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면서 어떤 사람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장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70년이 소망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70년이 소망이에요? 이렇게 한 해 사는 것만도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70년이 희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고생하는 것은 내 본심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죽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얘가 3장 3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고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분은 이 환난을 재앙으로 해를 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받는 벌이기는 하였지만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소망이라는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이런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면 아주 생뚱맞게 나오는 인물이 이사야인데 갑자기 36장부터 이사야 이야기를 히스기야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 사건이 딱 등장하는데 거기 보면은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막 편지를 들고 가서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면서 막 호소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승리하죠.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병으로 치십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벽을 보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죠. 그러다가 몇 년을 더 연장받아요? 15년을 연장받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장 17절 이사야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보옵소서, 이거는 그냥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뭘 주기 위해서라고요? 평안을 주려 함이라.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금방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 70년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이 70년이 희망이 됩니까? 이 히스기야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 연장시키는 금방 응답 받았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도리 희망이 되고 고통이 도리 기쁨이 되고 고통이 도리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께서 저한테 평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주신 것 압니다. 그러니까 봐요. 내가 너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으니까 기쁨이 더 배가 되겠죠. 그렇겠죠, 그죠? 여러분, 감기 걸리는데 콜록콜록 하나님 감기 낫게 해주세요. 낫는 것보다도 내가 정말 중한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어. 누가 더 기뻐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중한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면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중한 병이 걸렸지만 금방 나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두 해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70년이라는 세월을 이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과연 희망입니까? 소망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 장래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내가 주는 것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평안이고 재앙이 아닙니까? 재앙이죠. 우리가 보기엔 재앙입니다. 우리가 닥쳐온 환난을 보면 재앙입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 대충 하도 왜 잘 되고 저는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데 왜 저는 안 됩니까?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싶잖아요. 그것도 어떤 사람은 금방금방 해결이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 문제는 해결을 안 해주세요. 마치 뒷짐을 지고 어떻게든 한번 보자 하고 구경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마치 백성들의 구경거리가 되게끔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천사들이 조롱기가 되게 만드신 것 같아요. 봐라,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데 저렇게 되고 있다. 봐라, 저 사람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만 저 꼴 좋다. 마치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시는 말씀이 재앙 아니다,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재앙이 아니고 평안입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아멘. 좀 세게 합시다. 식사하셨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귀하기 담이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안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듣지 않으신다는 것은 그냥 외면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외면하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내 속에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안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비록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상태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여기 있다 하시면서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희망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비록 포로 중이지만, 비록 환난 중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딸아, 아들아 많이 힘들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속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니까. 내 기도가 마치 시메다 바닥에 던지는 씨앗처럼 둥둥 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희망인 겁니다. 두 번째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크게 좀 아멘 합시다.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눈은 단 한 번도 떼신 적이 없습니다. 신명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얻을 땅이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새처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 그 땅이 좋은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12정 땅굴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과일들 막 엄청나게 좋은 거 가지고 오잖아. 보라, 우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땅의 열매다. 사람들이 뭐 입이 뚝 벌어지네. 우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네. 근데 그 땅이 좋은 땅이 아닙니다. 어떤 땅이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물을 다 흡수하는 땅입니다. 애굽에서처럼 물이 홍수가 확 나가지고 또 기름진 흙이 위에서 쫙 내려가서 물 빠지고 하면 농사 지으면 쉽게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복스러운 땅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항상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복스러운 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벌받은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눈동자를 떼지 않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제가 청년들 때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여러분 길 가다 보면은 반가운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이고 반갑다 하면서, 그죠? 그래 하잖아요. 근데 너무 반가워가지고 손을 탁 내밀어 악수하셨어요. 악수를 탁 합니다. 이 사람이 팍 잡고 손을 꽉 잡더니 악수하는 것 같으면 확 끌어다니고 확 끌어안는 거예요. 이렇게 좀 당황스럽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 하고 손을 내밀었는데 이 내민 손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잡으시고 끌어당기셔서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희망일 수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약속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14절 말씀은 좀 특이합니다. 앞에 맨 뒤에가 똑같습니다. 뭐로 똑같아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왜 이것을 두 번 넣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바로 확실한 거다. 확실한 거다. 돈 빌리러 갔어요. 그러면 돈 빌리러 갔을 때 은행이든 가면은 그냥 안 빌려주죠. 어떻게 빌려줍니까? 당신 재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부동산 다 조사하죠. 그죠? 그리고 월급을 얼마 받는지 다 조사하죠.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는가 봅니다. 그죠? 맞죠? 그죠? 그럼 봐요. 갚을 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우리 집이 10억짜리야. 5억 빌려줘. 또 당당히 말할 수 있겠죠. 아닙니까? 당당히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능력이 되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확실하게 돌아오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반드시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시지 않습니까?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심이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마치 비가 땅에 내려서 흙대로 돌아가지 않고 이 종자들한테 물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다. 진짜 내가 확실하게 이것을 이루어 주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에 것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제가 나는 너희들 하면 여러분들이 만날 것이며 해주십시오. 나는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그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만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 하시면서 결국에는 뭘 약속하고 계십니까? 이들이 간절히 염원하던 것. 그게 바로 뭐예요? 포로에서 돌이켜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마치 실수하신 것 같고 다른 사람 다 보고 계시는데 나는 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 없으십니다. 실패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다시 돌이키지 않는 그분이십니다. 내가 실수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늘 좀 잘못 만들었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저 사람한테 김지사한테 가야 될 환란을 내가 잘못하고 너한테 줬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우리한테 실수로 환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계획하신 바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된 희망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이 유일한 살 길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환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이 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희망이 될 수가 있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찾거든요. 나의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희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소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할 수 없거든 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환난을 당한 사람한테는 즐길 힘이 없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너무 힘들면 하나님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 못합니다. 뭐밖에 안 나옵니까?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주여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아프지? 주여 하는데 너 힘들지? 주여 하는데 너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주여 하는데 다독 끌어주고 안아주시고, 주여 한마디만 하는데 그 속에 모든 나의 마음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보다 내 아픔을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여만 외치더라도 아들아 내가 다 안다. 힘들지? 하나님 언제 끝나요? 주여 나 바라봐. 나는 완전한 자야. 나를 바라보면 희망이 있지 않아? 나 봐. 내가 널 다시 회복시켜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 주신 환난은 우리한테 고통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은 희망이 될 수가 있고, 도리어 그것은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5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결국에는 환난이 소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질 때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긴 틈을 잘 통과하시고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서 에베네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오늘을 버티고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원망하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어렵고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도와해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아버지를 부를 때 사랑하는 딸아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부를 때 내가 네 희망이다, 내가 너의 소망이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친구들에게 오는 손으로 그 아픈 것을 맞아 주옵소서. 주여, 심령이 병들면 무엇이 낫게 합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손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나는 완전한 자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는 실수 없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용기를 얻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줄 줄 믿습니다. 도우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그것이 바로 희망이요, 그것이 바로 저희들에게 장래인 줄 압니다. 부족해서 하나님께 매맞는데도 불구하고 떠나시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평생에 살아갈 때, 어려움 고통 중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여 마음이 답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한숨 쉬며 주님밖에, 아버지밖에 부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주여 부를 때, 아버지 부를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해 주시고, 아들아, 딸아, 내가 완전한 자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말씀을 들려주셔서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